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간밤에 저한테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마 내일 못 갈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콜록이시면서 전화하신 분들이 많은데 역시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도 지금 감기 걸리셔서 또 힘들게 오늘 주일날 오신 분들 계신데 그래서 이제 오늘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좀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빨리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감기는 정말 긴 것 같아요. 네, 잘 안 떨어지네요. 아무튼 건강하게 빨리 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주부터 저와 함께 계속해왔던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시리즈가 오늘 드디어 벌써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드라마로 따지면 한 8부짜리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소명하셨고 또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중생케 하셨고 또 그러한 사건의 증거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사건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 그의 영혼이 의롭게 됨을 받음, 칭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 삼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할 부활과 영화의 사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의 마지막 모습, 결국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8주간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를 마감할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어오면서 그 맥을 집어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요점인 것들을 우리가 지난 8주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시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과연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되짚어 보시려면 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동업자였던 그 요한이죠.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patmos라는 이름의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마 거기서 아마 이 노 사도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요한이 노 사도가 아마 노동을 하면서
절해고지의 그 섬에서 아마 외롭게 그렇게 유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반모섬에서 온 인류가 그처럼 고대하고 그렇게 알기를 소망했던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 놀라운 계시의 내용을, 자기가 받았던 내용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내용을 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이걸 편지로 이걸 돌리기 시작하죠. 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바로 구원의 완성된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이야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게 옛날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 이후의 시대나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절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재미를 또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옛날보다는 사실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특별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 붙잡혀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조금 있으면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들을 풀어놔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자나 호랑이가 잡아먹는 그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웃으며 보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혹은 장대 위에 묶여있는 채 온몸에 기름을 붓고 밤새도록 그들의 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리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왔던 그 세대에 오늘 이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죠. 그러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내 전부를 다 던져서 내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이 두렵다, 이 재앙의 내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진정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소망의 책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 글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름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병원에서 그 새로 탄생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삶의 경의가 느껴지는 거죠. 인생이 진짜 아름답구나. 또 결혼식장을 찾아가거나 혹은 또 인생의 또 어떠한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삶이 참 아름답고 세상은 역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일상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우리의 세상을 더 가까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뒤틀려 버렸고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7년 미국 뉴저지의 레이시 타운십 하이스쿨 이라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 그 미국은 고등학교 이제 시니어 4학년들이 되면 이제 프롬에 가지 않습니까? 프롬 다 아시죠? 아이들 가서 이렇게 막 춤추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 하는 하는 뭐 파티 같은 건데, 멜리사 드렉슬러라는 시니어 고등학생이 이 그 레이시 타운십 하이스쿨의 프롬에 이제 간 거예요. 남자친구랑 함께 춤을 추고 있다가 이 멜리사가 남자친구한테 잠깐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잠깐만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다. 그리고 이 10대 소녀가 화장실에 가서
그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나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여학생이 하도 안 돌아오자 다른 여자친구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노크를 하는 거죠. 멜리사,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 아이를 낳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밖에 있는 남자아이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줘. 조금 있으면 나갈게. 그리고 나서 그 산통을 혼자 끙끙 앓아가면서 그 밖에 막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그 프롬 그 현장에서 자기는 혼자서 화장실에서 그 아이를 낳은 거죠. 아무도 이 10대 소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가, 학생이 그 화장실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가 변기통에 그대로 빠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멜리사가 그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남자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들 들어다가 비닐봉지에 그걸 싸버렸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그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머리를 다시 정돈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옷을 다시, 옷 매무새를 고치고 화장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프롬에 있는 샐러드를 한 접시 먹고 DJ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평상시 좋아했던 락 그룹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말하고 댄스 플로어에 다시 가서 자기 남자친구, 그 프롬 그 데이트 상대와 함께 가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날 이 모든 이 프롬이 다 끝난 이후에 제니터, 학교 그 수위 혹은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trail of blood, 이 피의 그 흔적이 똑똑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이 쓰레기통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의 눈초리로 이 쓰레기통을 뚜껑을 열고 이 봉지를 하나하나씩 펼치다가 그 봉지에 감싸서 죽어 있는 그 아기의 시신을 발견한 거죠. 1997년에 미국에 계셨다면 이거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었거든요. TV에서 이 사건을 보여줬을 때 미국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왜요? TV에 나와 있는 그 멜리사 드렉슬러라는 그 10대 그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의 얼굴이요, 너무 앳돼 보였거든요. 그 누구도 그녀가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욱더 놀라게 만들었던 것은 재판이 열려져 있는 그 시기에 그녀의 그 얼굴 모습을 비춰줬는데 사람의 표정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무덤덤하게 그런 표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 거죠. 미국 사회가 전역이 이렇게 발칵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이 마냥 그냥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1997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지금 벌써 20년도 더 된 사건입니다만,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것이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비극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죄로 물든 비참함과 참혹함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모든 인생의 참극을 뛰어넘고 삶에 있는 모든 그 아픔과 애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은 아름답습니까? 인생이 마냥 좋은 것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우리는 정말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나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죠. 21장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구원의 모습, 그곳에 이 세상에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처음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무엇을 씻어주십니까? 모든 무엇이요?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요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혹시 울지 않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소를 띠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봤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울면서 태어나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이 살아가면서 흘려야 할 눈물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흘려온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에 애곡이 있었다는 거죠. 2020년이 이제 시작한 지 오늘로 딱 이제 12일 됐어요. 아직 2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벌써 이렇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슴 아픈 이유 때문에. 남들은 모르지만 삶에 애환이 있어서,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 가정에 어려운 형편이 있고 내 개인의 정말 한숨 짓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눈물이 가득한 삶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 정말 눈물로서 점철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좀 오래전에 우리 한국도 교실에 이제 선생님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기립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립해서 이제 그 학급의 이제 반장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하면 이제 90도 인사를 딱 하고 이제 자리에 이제 앉는 거죠. 그런데 이 교실에서 한 학생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앞에 있는 친구의 의자를 이렇게 몰래 뒤로 탁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도 인사를 딱 하고 앉을 때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으려고 그랬는데 의자가 없으니까 이제 바닥에 이제 딱 넘어지는 거죠. 쿵 하고 넘어지니까 학교 그 교실에 있던 그 학생들이 다 시선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이 장난을 치는 친구가 이 의자를 딱 빼낼 때 그 옆에 있던 짝꿍이 보니까 자기 이 짝꿍의 의자가 뒤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넘어지지 않게 이 의자를 붙잡고 다시 넣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넣어주지 못하고 이미 그 친구가 넘어진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 짝꿍에게 이 의자를 다시 넣어주려고 하는 학생이 장난을 친 줄 알고 그 학생에게 너 당장 나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당장 나가. 선생님 제가 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십시오. 너 당장 나가. 그 아이들이 뒤에서 막 낄낄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를 뺐던 친구는 막 그 실소를 금하면서 막 웃고 있고, 친구를 도와주려 했던 억울한 누명을 쓴 친구는 추운 복도에 나가서 겨울에 그렇게 떨면서 그 자기의 말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선생님,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복도에 서 있는 거죠. 시간이 30년, 40년 지나도요, 그 학교의 교실에 돌아가면 그때 당한 그 대우가
부당한 대우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사실 학교 교실 안에 다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정말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치워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했던 잘못인데 그걸 내가 뒤집어 써야 할 때도 있어요. 평생 남들 놀고 먹을 때 밤낮으로 열심으로 일했는데 평상시 가까이 지냈던 지인의 말을 잘못 믿어서 사기당해서 그 사람한테 돈 뺏기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 부당한 사연들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시절요, 골목 이 동네에서 놀다가 동네 형들한테 맞으면 억울해서 엄마한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고무줄 놀이 하다가, 구슬 놀이 하다가, 공기 놀이 하다가 친구로부터 부당한 대우 당하면 엄마하고 울면서 그 아이들이 가서 엄마 치마 퍽 붙잡고 우는 거잖아요. 그때 일하시던 어머님이 애가 달려오면 그 치마 자락으로 눈물 닦아주고 코 붙잡고서 애보고 흥해라 해가지고 이거 코 풀어주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부당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달려가서 안겼던 어머니라도 있죠. 여러분, 이제 어른이 돼서 살면서 사회에서 그런 부당한 대우 당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그렇게 하소연하시겠어요? 오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던 그 사람이요, 내일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오늘은 내 눈물을 닦아주던 그 사람이 내일은 내 등에 비수를 꼽더라고요. 사람이 주는 위로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한계가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참된 소망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바로 그 모든 억울한 마음들, 부당한 일로 당했던 눈물들,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있습니까?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서 얻는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천국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닦아주실 수 있는 그런 눈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그런 눈물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들을 하나하나씩 다 닦아주시는 거죠. 자, 이 4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없대요? 사망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직장에서 야근해야 될 때요? 가게에서 한두 시간 더 일해야 될 때요? 아니면 막 병에 걸려서 아플 때요? 아니면 막 억울한 막 누명에 써 있을 때요? 그때도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낑낑댈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요즘 같을 때 막 이렇게 감기가 막 심하고 그러면 온몸이 쑤시고 아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이별했을 때만큼 아플 적이 없는 거죠. 부모의 죽음, 한평생 함께 살아왔던 내 배우자의 죽음, 혹은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왔던 나의 친한 친구의 죽음, 혹은 같은 부모 밑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내 형제, 내 자매의 죽음, 혹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혹은 내 딸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내보낸 것만큼 더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만큼 뼈아픈 비극도 또 우리 삶에 없어요. 얼마나 아프면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자녀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아픔인 거죠. 미국이 한참 저 중동에서 이라크하고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막 그 이란이랑 미국이 막 시끄럽습니다만 수년 전에 미국이 그렇게 이라크에서 이렇게 전쟁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군이 상당히 많이 다쳤거든요.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그 한 스토리를 제가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이라크 전쟁 중에 그 적군이 던진 그 그레네이드, 핸드 그레네이드, 수류탄이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이 미군 진영에서 이렇게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수류탄 폭발로 인해서 많은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군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중에 이 미군 여군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왼팔이 수류탄 폭발로 함께 이 손이 절단돼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 수류탄이 터졌으니까 뭐 얼마나 이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지붕이 가라앉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사방에 포탄이 튀고 막 총알이 오는 이 상황 가운데 구조팀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구조팀이 와가지고 이 잔해가 되어 있는 곳에 누워 있는 이 살아 있는 미군들을 찝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이 왼팔이 잘려 있는 이 여군이 차 안에서 하염없이 계속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조팀이 물어보는 거죠. Are you in pain? 아프십니까? 물어본 거죠. Yes. 물어보다 많아도 지금 팔이 지금 없어 죽겠는데. Are you in pain? 아픕니까? Yes. Hold on. We'll get you help. 우리가 의료팀 연결해 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픈데. 이 엉엉 우는 그 여군이 이 구조팀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I lost my wedding ring. 내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다. 왼팔이 잘려 나갔는데 팔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뭐요? 내 웨딩 링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웨딩 링.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집차를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cloak and dagger operation, 비밀 그 팀처럼 몇 명의 군사들이 그 수류탄 떨어진 그 적진에 그 총알이 튀는 막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 건물 잔해 속에서 덩그러니 널려 있는 그녀의 팔을 찾아냈어요. 봤더니 팔은 그대로 있고 팔에 반지가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팔은 이게 너무 이 타격이 크니까 팔은 그대로 놔두고 반지만 빼서 그래 왔어요. 수년 뒤에 슈퍼볼 게임 열릴 때 이 여군을 초청했어요. 그녀를 어너합니다. 미국은 참 그런 문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전쟁의 영웅같이. 그래서 왼팔이 잘려 있는 그녀가 미국 전 국민이 보는 그 생중계하는 데서 그 웨딩 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반지를 구해다 줬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반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지금 팔이 없어졌는데 지금 그 웨딩 링 하나 없어졌다고 뭘 그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팔 하나를 줘서도 간직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렇게 나의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이별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생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소박한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시는 것이 순서이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에요. 사고나 질병으로 자식을 먼저 떠나버렸던 부모, 또 아직 정말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죽음의 강을 건너갔던 그 가족을 둔 사람들,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사모해야 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가게 됐을 때
호련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고 죽음의 강을 건너갔던 그 사람들, 생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앞에 와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의 가족을 다시 얼싸안고 서로 기쁨의 재회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살아생전에 이 믿음 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어서 전도하세요. 어서 복음 전파하십시오. 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심으로 우리의 가슴에 대못이 박혀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죽음으로 인해 잠시 죽었던 그 사람들 다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그 우리의 가족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 내 오빠, 내 누나, 내 언니,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얼싸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자,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자, 또 무엇이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대요. 그 말은 그냥 애통이나 곡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천국에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살면서요,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내가 내 삶의 기쁨의 지수를 한번 재봅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온도계가, 기쁨의 온도계가 있다 생각해보고 너무 안 기쁘다 그러면 지금 0점, 빵점. 난 너무 기쁘다 그럼 한 100점을 한번 줘보세요. 뭐 50점 이상 줄 수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 80점, 90점. 2020년도는 완전히 저한테는 완전 대박인 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그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히 우리 중에 100점을 주는 분이 계실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남몰래 복권이 당첨됐다는 듯이, 아니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 한국의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 이렇게 가족을 먹이면서 살아온 어느 어머니가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요, 애들 대학교 보낼 등록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맏아들이 그래도 어머니 고생하시니까 자기가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고 공부했는데 정말 이 개천에서 용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대에 합격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를 위해서 평생 생선 팔면서 그렇게 가게 운영했던 어머니한테 가서 알려드리는 거죠.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요, 시장바닥 이쪽에서 저 끝까지 가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막 하면서 기쁨할 때 그 기쁨의 지수는 100이겠습니까? 200, 300 막 넘쳐나겠죠. 근데 그 기쁨을 막 만끽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기쁨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은 어떡하지? 우리 아들 학교에서 볼 책값은 내가 어떻게 마련하지? 그 고민이 바로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기쁨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쁨이 우리를 감싼다 하더라도요, 그 뒤에 또 반드시 염려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기쁨이에요. pure joy예요. 바로 이러한 고민과 염려와 모든 것이 끝나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예배 시간에 막 졸다가 막 그렇게 끝날 때가 많은데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나한테는 천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천국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 있죠. 오늘은 내 인생의 베스트 데이다. 그 날 있죠. 천국은 뭐냐면 오늘 이 날이 나한테 있어서 내 인생의 베스트 되어 있는 데이인데 다음 날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데이. 어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오늘이 더 좋구나. 사자성어로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쁨이라는 것은요, 증진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데 그걸 어찌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기쁨이 100이지만 무한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쁨이 고작 그것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joy beyond joy,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질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제가 설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국의 맛보기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만 알 수 있는 기쁨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거죠. 산간 초가 산골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자, 말씀을 또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뭐가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없대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내가 읽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낫고 고침을 받는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파서 제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잘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 없어도 그냥 저 혼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때로 우리 성도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이제 날마다 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다 보면 정말 자기가 꿈꾸고 바라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그 새를 새장에 가다 놓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육신의 질병이 마치 나에게 이 족쇄가 되고 쇠사슬이 되어서 날아가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하고 살아가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내 인생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오래된 병으로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 질병들의 목록이 하나하나씩 더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것만큼 참 아픈 것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없대요? 다시 없대요. 뭐가? 아픈 것이 다시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얻게 되었을 때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더 이상 두통도 아픔도 관절염도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신장이나 아픔에 있는 것들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날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미국 뉴스에서 하나 이제 본 장면이 있었는데 오하이오 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하이오 주에 6-year-old boy, 6살 된 존 올리브 지페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신학기가 돼서 2020년도 봄학기가 돼서 이 6살짜리 애가 이제 학교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풍경이 평상시와 뭐가 다르냐면 전교생이 다 복도에 나와서 선생님들도 다 나와서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이 아이가 그 클래스룸 들어갈 때까지 박수를 막 쳐주는 거예요. 존 올리버, 그래서 별명이 J.O.라는 이 6-year-old boy. 사연이 뭔가 봤더니 이 아이가 3살부터 루키미아, 백혈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 아이가 이 치료를 받은 거죠. 백혈병. 여러분, 키모테라피 받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병원에서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그 3살밖에 안 된 애가. 작년 2019년도 12월 27일 성탄절 지나고 이틀 때 마지막 키모테라피를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봄학기가 돼서 학교를 나가니까 전교생이 복도에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랑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Well done, Oliver. Well done, John. 너무 잘했다고 막
막 박수를 쳐주고 그 마지막 이제 교실 끝에 가면 이제 교실 선생님, 클래스룸 그 티처가 이 아이를 안아주고 너무 고생 많았어. 너가 여기 다시 와서 우리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마워.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양열로 있고 천사와 천군들이 있어서 박수를 쳐주면서 well done, 잘 견뎠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렬 끝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정말 수고 많았어.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받고 수고하고 있다. 이제 영원토록 나의 쉼에 참여하여라.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21장 4절만 봐도요, 어떠세요? 좀 하나님 나라 소망이 되십니까? 되세요 좀? 저는 잠잘 때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만약 내일 아침에 나의 코끝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심장의 고동을 연장시켜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잠드는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묵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천국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서,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정말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다른 이유에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장막이. 이 표현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를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 했을 때 이 장막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쟁 때 사실 다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미국 가운데. 그래서 앰퓨티, 사지가 절단된 사람들 많아요. 팔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미군 중에 또 여군 중에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국 한 모닝쇼에서 이 두 다리가 절단된 이 미군 이라크 전쟁에서 그 안타깝게 다리를 잃은 그 여인을 모닝쇼에서 비춰줬는데 너무 beautiful.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다리만 비춰주지 않고 이게 이 위를 비춰주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두 다리가 없으니까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모닝 TV쇼에서 이 여자를 비춰줬냐면 그날이 이 여자 prosthetic surgery 하는 날이에요. 그 인공 다리 아시죠? 그 다리 없는 사람들에게 요즘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보철 같은 걸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 수술하는 거를 그 TV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수년간 전쟁 이후에 이 휠체어를 안고 살아갔던 그 여군이 이제 휠체어에서 이제 그 프로스테틱 그 인공 다리에 의지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장면을 TV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수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녀가. 그때 이제 그 방송 인터뷰어가 이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like the most to being able to stand up again?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시 달릴 수 있어서. 여군이 얼마나 막 그 트레이닝 할 때 운동장을 몇 바퀴를 뛰었겠습니까? 공원을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리가 다시 생겨서 걸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로서리 쇼핑도 내가 마음껏 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뭐 골프도 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인터뷰어가 물어봤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답을 이 여자가 했어요. That I can be hugged once more. 내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안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는 가장 기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지막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애곡이 가득하고 통곡이 가득한, 그리고 참 죄로 인한 망가져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당당하게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